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이 낫는 이제 그 사건이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제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10절도 되지 않죠. 18절부터 26절까지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2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몰랐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거,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물론 뭐 그 소녀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고치실 때 음성이 나오죠. 예수님의 음성. 그게 바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은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예수께서 한 소녀를 고쳤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그걸 아주 풀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마태복음은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내용,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오랫동안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했고, 마태복음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마가복음은 말씀보다는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산상수훈도 굉장히 짧게 그냥 축약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 그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런 기적 사건들은 2배 이상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요,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여러분, 자는 모습과 죽은 모습은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죽은 거나 자는 거나 겉으로 볼 때는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똑같아요. 죽은 사람도 자는 것 같고 자는 사람도 죽은 것 같고. 근데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공통점도 비슷한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왜 그 소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다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꾸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진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셨다. 그 삶과 죽음의 기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심장이 멈췄을 때 죽고 심장이 뛰면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까 이 소녀도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 성경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대표적으로 3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죠. 이 소녀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소녀를 또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 또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영원히 우리는 살아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열심히 살죠. 다 열심히 살라 그러고 성실하게 살라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럽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있어요. 허망한 인생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한평생 어떻게 저러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대한 인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말씀하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전이에요. 삶과 죽음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준으로 삶과 죽음을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저렇게 어떻게 잘 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도다. 너의 가난한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하다 부하다 그러는데 너의 그 가난한 것을 좀 봐라. 눈에 안약을 써서 좀 발라라. 눈이 어둡냐.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나 본인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33살 젊은 나이에 사형수로 끝났어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셔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어느 누구나 위로하거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다 그냥 조롱하고 낄낄대고 손가락질하고 죽었단 말이죠. 가장 참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죽음.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 됐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반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평가할 때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깨어서 깨닫고 늘 겸비하고 늘 겸손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서의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한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데 이 땀 흘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애쓰고 막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닌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을 평가할 때나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녀를 향하여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았다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로 살리신 주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다고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